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말씀을 4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 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유독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따로 기록해 놓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따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나병이 당시의 여러 가지 병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병 환자의 특별한 태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특별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병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질병이 있는데 많은 질병 가운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센병을 옮기는 균이 나균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나병, 또는 과거에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들에 대한 치료, 격리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만 무려 13번이나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면서도 엄중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병이 특별한 질병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바로 병의 증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증상이 몸에 반점이 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합니다. 이 반점이 서서히 이마나 코, 뺨 그리고 온 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반점이 생긴 부분은 감각이 사라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더 심해지면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눈썹이 빠지고 손끝이나 발끝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통증, 나병으로 인한 이 통증도 심적지 않은 변화에 관한 외모를 보면서 더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눈썹이 없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끝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시인 하나운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시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나병 판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소록도로 가면서 길을 가면서 쓴 시가 바로 그 시에 해당됩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깐 보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하나운이라는 시인을 검색해 찾아봤더니 19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그 절망 가운데에도 꾸준히 시를 쓰고 또 한때는 자기의 시를 써서 생계를 위해서 시를 쓴 것을 이렇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를 파는 군둥이 이렇게도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나병을 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쳐서 버드나무 밑에서 발사계를 벗었는데 발가락이 또 한 개가 없어지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그나마 그게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심경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과 낙심과 고난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깊은 인생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절망을 안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이 특별한 이유는 병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마을 밖에 동굴이라든지 집단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단 발병이 되면 정든 가족들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나병들은 이 때문에 인생 자체에 엄청난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병 시인 하나운이라고 하는 분이 또
지은 시 가운데 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인용하면 죄명은 문둥이 이것저것 저분이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본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두고 태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것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단지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런 애환,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 있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특별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특별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어떤 특별한 태도를 보였느냐? 우선 나병 환자는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엄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행동할 수 없을 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저하고 망설임을 떨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연동교회를 묵게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 내용입니다.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헌병 모집을 받게 됐다고 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나 군기가 센지 너무너무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주일인데도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고 순찰을 하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장에게 찾아가서 저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갔다 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고숨을 치면서 창조 이래로 헌병이 교회 갔던 일은 한 번도 없다. 아무도 교회 보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안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주일 오후에 그야말로 비참할 정도로 맞게 됐다고 그래. 얻어맞게.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다고 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더 참혹하게 매를 맞고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는 오히려 이분의 가 달라지면서 열애, 교회에 갔다 와야지, 열애시키고 교회로 보냈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철저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망설임 없이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요, 믿음의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한 말이 좀 특별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 원하시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고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완전한 불치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만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그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의 간구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망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저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온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 드렸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이 넘은 가뭄에 단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이 없으니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우산을 활짝 펴고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해 왔니? 그때 그 아이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께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확신을 갖지 못해. 그렇다면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저 기도라도 해보지 하고 했지만 확신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분명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응답하셨겠지만 더욱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간구를 했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특별한 병이고 그 증상이 특별하고 그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이 참 특별해서 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게 만들고 환경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치료받았는데 그 나병 환자는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철저히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왔고 철저히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간구를 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믿음이 또 이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철저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